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다 읽겠습니다. 어디까지?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자, 한번 읽고 말씀 시작하도록. 말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공무원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세로 하리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본능이 그 속에서 묻어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도 요한을 잡아 결박하려 오게 하였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치 헤롯의 생애를 향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성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죽이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바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며 그가 제 어미의 시신을 두고 가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미시나나 자기에게 맹세한 것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거기서 보내어 그 머리를 손안에 담아다가 그 여자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자세한 기록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겹쳐 사역하던 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죠.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마지막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예수와 중첩되어서 사역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6개월 차이로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이 사역을 하던 그런 선지자인데 이제 여기서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는 그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1, 2절을 우리가 봤을 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한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것은 당대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 어떤 분할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헤롯 왕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네 등분해서 각 자기 아들한테 각 부분을 이제 통치하도록 맡겼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갈릴리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갈릴리하고 어디를 통치하라고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몰라? 갈릴리하고 베리아. 페니키아가 아니라 베리아.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을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베레아 지역이 어딘지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을 맡은 왕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예수가 큰 능력을 행하는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한테 얘기하는데 이는 예수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이 예수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뭐 헤롯이 뭐 미신적으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의 그 영혼이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역사한다. 이렇게 뭐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뭐 헤롯 왕이 자기 자신이 생각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지지난 시간에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누구로 부활했냐면 예수로 부활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율법적인 선지자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 온전히 고침받고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고침받고 다시 거듭나게 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이 예수 안에서 지금 역사한다 이 얘기는 세례 요한과 예수를 하나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헤롯이 미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그게 표현해낸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헤롯이 뭐 하나님의 뭐 사도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귀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봤죠. 그 있네 그 참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며 꿈에 그죠? 큰 신을 섬긴다고. 큰 신을 섬긴 사람이 왜 나한테 왔냐고. 점쟁이도 미친 점쟁이도 가끔 하나님의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의 하실 얘기를.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인데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거 이런 권능을 행한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면 예수로 살아난 거죠. 그래서 큰 권능을 한다고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옛사람 율법의 사람이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서 온전히 죽고 다시 우리가 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서 복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하고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를 붙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하죠. 자, 이 거듭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부활하게 되었을 그때 우리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하게 되죠. 우리도 죽은 자가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그동안 믿을 때 그냥 나는 이대로 있고 예수한테 충성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주고 교회 줘주면 되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예수에 의한 구원도 아니고 예수에 있어서 새 생명 받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예수에서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게 되면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게 됐을 때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한 지체로서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 나하고 전혀 다른 나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전에는 죄만 짓던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던 우리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도적질하지 않고 또 다시는 악한 말을 입에도 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생명을 가져서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도 예수가 된다. 위험한 얘기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도 예수가 했던 일을 하는 예수처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요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가 했던 일이 뭡니까? 기적을 행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이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구제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가 한 일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일이죠. 자, 그래서 1, 2절 말씀을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준 바 그대로 그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헤롯과 이 세례 요한, 이 둘의 관계는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왕과 그 하나의 선지자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또 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이 참수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인 거죠. 사실인 건데, 그러면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추출해내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 관련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헤롯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은 나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고, 헤롯이 나 자신 이유는 헤롯이 그 땅의 왕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보는 이 세상이 내 안에 맺히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인데 이 왕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헤롯이니까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권세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왕으로서 저 나쁜 놈, 좋은 사람 이렇게 하고 이 사람 매우 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이 사람 살려줘 하고 내 마음속에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와도 여러분들 예수를 내 앞에서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예수를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 그런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럼 예수를 환영하지 못하면 그래서 죽는 거고, 예수를 환영하면 그 환영에서 내가 사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여튼.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문 두드려서 나 좀 들어가게 열어주세요, 이렇게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린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왕이 나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날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왕과 나도 하나의 헤롯 왕이고 나도 바로죠. 바로 왕인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 세례 요한과 이 헤롯 왕은 나와 내 앞에 나타난 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이렇게 상정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나도 이제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그 선지자를 내가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선지자의 말씀을 잘 받게 되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내 앞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내 앞에 생명의 말씀을 가진 예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을 만난 이 헤롯은 처음에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죠. 그죠?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다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잘못한 일,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부인으로 취한 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죠. 책망을 하니까 이제 두려워했지만 더 이상 가만 놔뒀다가 이제 나의 잘못을 또 지적하게 되면 귀찮게 되는 것이고, 내가 또 이제 더 책 잡힐 그런 일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옥에 가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에 가두어서 아주 이제 죽여버리면 이제 다시는 그런 얘기 못하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옥에 가둔 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로 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헤롯 왕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그의 숨통을 막으려고 했죠. 저 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 책망 저 책망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이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 그나마 내가 고칠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고 이 책망이 듣기 싫어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저쪽
그냥 무시하는 그런 내가 그 태도를 취하게 되면 난 그 말씀을 그 선지자를 저쪽 옥에 가두는 거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게 하도록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옥에 가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직접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에 대한 그 어떤 취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반응을 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한 말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여서 잘 대접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죠? 내가 이 사람이 한 말을 그냥 개떡같이 여기고 저쪽으로 밀어넣어 버리면 난 이 사람을 바로 저쪽으로 밀어넣는 거와 동일한 그런 행동을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앞에서 이 말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금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직접 해당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책망하고 나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고 있고 나 잘못 없는데 잘못했다고 그래.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그 생각이 꼭 맞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틀릴 수도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얘기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을 깨끗이 하는 말씀이 다가갔을 때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을 만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그걸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안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안을 보는 이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절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씩씩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씩씩거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저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저쪽 바깥 어두운 곳으로 밀어버리고 골방에 쳐넣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살릴 말씀을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빨리 옥에 가서 들러보고 다시 끌어낸다기보다도 모셔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앞에서 다시 다른 말씀을 드릴 기회를 여러분이 찾게 될 것입니다. 이자들이 살게 되는 거죠. 이자들이 안을 깨끗이 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의 표본으로 여기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나와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의 관계다. 내 앞에 있는 바울과 나와의 관계다. 내가 바울을 아주 멸시할 수도 있고 바울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면서 살고 멸시하면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괜히 옥에 가두고 그냥 죽일 기회를 찾았던 것이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싫은 소리 하니까. 그래서 자기 싫은 소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싫은 소리 들을 만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에게 헤롯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헤롯에게 한 말하고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한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한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책망을 받고 말씀에 의해서 책망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헤롯 왕으로서 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는 거죠. 잘했으면 칭찬받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자기 헤롯처럼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기를 꺼려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뭐 이유 없이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자기 자신의 행위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은 세례 요한하고 헤롯과의 관계를 봤고 그 다음에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헤롯은 애초에 요한을 참수할 마음은 없었죠. 참수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보다 더 요한을 참수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헤로디아라는 사람이죠.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가 헤롯의 이 생일을 맞았다 그러면 했어요.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생일을 맞아서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연애 가운데 춤춰서 헤롯을 기쁘게 했을 때, 이제 그 헤롯이 말하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달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왕이 자기 한 말을 자기가 뒤집을 수가 없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이 이제 잘려서, 옥에서 잘려서 목만 이 소반에 담아서 이 연회장을 들어와서 그 여아한테 아이한테 주고 여아이는 자기 어미한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지금 헤롯하고 그의 부인 헤로디아는 우리 보면 둘 다 쿵짝이 맞아서 이렇게 세례요한 죽이는데 서로 합력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나쁜 놈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인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끝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로 헤롯은 나와 내 아내는 우리 창세기부터 알아봤지만은 내 아내는 나의 부인인 것입니다. 나의 부인으로서 헤로디아인데 나와 연합한 나의 자아가 나의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똑똑하면 부인이 남편을 따르겠죠. 그죠? 남편이 허약하면 이 남편이 부인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여자를 부인으로 만났을 때 이 남편이 허약하니까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이 아무런 그냥 저항 없이 먹고 나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들은 정말 남편이 되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남편이 되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린다는 얘기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야 우리는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제대로 봤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헤로디아가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일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 남편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헤롯이 똑바로 섰다면은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안 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초에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겠지만 제대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얘기로 한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금식해라, 이 뭐 저에 대한 간증인데, 금식해라 이런 말씀을 듣고 저희가 보통 금식할 때 3일 금식을 했었는데 3일 금식하고 또 3일일 때 또 다시 금식하고 또 그게 끝난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집에서 뭐라 그러죠? 옆에 있는 사람 밥 먹는데 부담되게 계속 이렇게 금식을 밥 먹듯이 하냐고. 그런데 뭐 주님이 우선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죠. 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식 하게 될 그런 또 금식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제 그때 회사에서 이제 춘천으로 이제 하루 1박 2일 동안 이제 출장을 갈 기회가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라는 명령 받았는데 이 출장 가라는 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출장 가야 되는 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출장 가서 사람 만날 때 배고픈 상태에서 말이 나오겠어? 쓰러지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금식 안 하고 이렇게 갔다가 이제 하나님께 대통 혼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금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냥 굳세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건데, 출장 가는데 어떻게 하루 금식할 수 있겠어? 그날 금식하면 안 되지 하면서 내 안에서 또 이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헤로디아죠. 아니 출장 가서 그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말하다가 허기져가지고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이런 세상 생각을 주는 헤로디아에 의해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죽이는 일을 하죠. 그죠? 그 말씀을 완전히 거절해버리는 게 그를 참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준 그 말씀을 짓밟고 거절해버리는 것이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진실된 마음으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묵살해버린다 그러면 전 여러분에 의해서 제 말씀이 참수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해놓고 여러분이 옳은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라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안 듣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우리의 처분을 바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을 끊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가 주는 생명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우리 생명을 끊는 거예요. 그만 나 죽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말씀해놓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예수의 말씀도 효능이 있는 것이고 효능이 있다기보다도 우리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놓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다리죠. 받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왕으로서의 결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람 먹다는 것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내 생각이 그 생각 하나로 여러분들은 어느 그 생명의 말씀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아무것도 힘없는 것 같지만은 그 결정의 힘이 있다는 사실, 결정의 힘이. 그래서 여기만 이 물리적으로 힘센 사람만 힘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 판단, 결정의 힘도 정말 나를 죽이고 살리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해놓고 그것이 거절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됐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기뻐하시는 것이고 말씀이 거절됐을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또 뭐 말씀을 전하는 당사자도 마음이 아픈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헤로디아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해야지 했다가 생각이 바뀌죠. 이제 헤로디아가 작동할 그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비 내야 되는데 자식 학원비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뭐 이거 전세금 뺀 돈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헤로디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는 스스로 그렇지 이 생각 저 생각하게 되면 처음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말에 의해서. 그래서 나와 헤로디아는 하나다. 그나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라는 자신인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근데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처음에 들은 그 인도한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내가 살고 우리 가족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참수당함 그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서로 모형과 실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아픈 죽음, 죄 없는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 헤로디아의 괴계에 따라서 헤롯이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들이 하지 못할 짓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아주 패망하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하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죽음은 불의한 자에 의해서 의로운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은 불의한 죄인에 의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은 그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 이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은 여기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각자 이 각 마디마다 더 깊은 영적인 계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요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해 주셔서 그것을 같이 나눈 것입니다.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내용 중에서 이 스토리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영적인 일들과 영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합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같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이 사실을 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국 이 헤롯 왕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거절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고 해왔으나 지금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헤롯이 했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자, 이렇게 이 의로운 자를 내 안에 있는 죄인이 예수께 불평불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인이 옛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안에 옛사람이 이 선지자의 말, 생명의 선지자의 말씀을 거절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런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야 전국적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시고 네. 설명을 듣다 보면 내 자아에 가장 높은 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마음 중에서 선택하는 가장 높은 나 네. 그걸 얘기하시는 헤롯이? 네. 그렇죠. 그럼. 네. 그게 자기 자신이니까 최종 결정을 내리니까 여러 가지 들어온 정보를 취합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그 결정을 내리는 게 내 왕, 그게 왕이죠. 그러면 헤로디아는 나와 하나 된 자. 그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비유로 내 아내라고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말씀이시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나의 자아 중에 하나.
내가 결정하는데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예를 들어서 내가 결정했을 때 이 사람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과 마음에 동조하죠.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 옛사람이 옛사람인 거죠? 응. 옛사람인데 내가 헤로디아에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 나의 옛사람인데, 그게 헤롯 왕이지. 헤롯 왕 노릇하는 거지. 옛사람은 헤롯 왕이 헤로디아에게 미혹되어서 이 세례요한을 같이 죽이는데 동조하는 사람이 나의 옛사람이죠. 나의 최상위의 나지만 그게 헤로디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나가 옛사람이라고. 헤로디아 플러스 헤롯, 이게 나의 헤롯의 옛사람이죠. 그걸 선택하는 것도 또 헤로당이 나고요. 그렇죠. 내가 동조하잖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몇 센치인지는 나중에 계산. 이제 확 정밀하게 하는 거. 자, 그럼 오늘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